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도 나와서 계속 예배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참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새벽에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새벽에 예배를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도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다시 시작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것과 또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는 것과 또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특별히 새벽 기도는 우리가 전반 한 25분 30분은 찬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나머지 개인적 기도 시간은 또 각자마다 알아서 또 그 이후에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영혼이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장, 16장 두 가지의 시인데요. 이 시는 이 다윗의 지혜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5장입니다. 15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15장이고요. 16장은 지금 또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의 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끝은 어떻게 맺느냐? 주께서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면서 비록 슬픔과 괴로움, 좌절, 이것으로 기도는 시작되었지만, 항상 그의 기도가 끝날 때 성령님께서 그의 기도를 바꿔주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소연하듯이 쭉 올려드리면, 그거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혼자 독백으로 혼자 말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 낙심되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다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제 봤던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우리 주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굳게 잡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한 뒤에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개인적인 어떠한 그 신앙적인 일기를 쓸 때나 언제든지 우리의 맨 마지막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승리와 능력과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성경은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어떻게 기도를 끝맺느냐가 내 응답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끝을 어떻게 맺느냐.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소위 그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은 서로 간에 다르지만 끝은 과연 금수저로 시작했다고 해서 금으로 끝날 것인가?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끝은 매우 다릅니다. 전혀 반대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그 중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예수 믿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고 교회 한번 나가는 것 자체가 막 고통스러운 어떤 과정들을 막 통과해서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면은 뭐 오히려 막 부모님한테 막 매를 맞아가 왜 교회를 안 가냐고 막 하면서 교회 안 가는 게 오히려 핍박을 받는 이거 완전히 정반대죠. 누구는 교회를 가면 핍박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간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저렇게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저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저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려워도 저렇게 가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끝은 항상 뭐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들고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견고해지고 그래서 믿음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없이 항상 고백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그렇게 경고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또 이제 정말로 역전이 되고 전환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그러한 그 삶이 바로 누구의 결론입니까? 성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통과해서 부활이 결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며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뭔가를 볼 때 나의 이 일의 결과가 뭘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결과로 끝내기를 원하는가? 아무도 망하고 또 더 문제가 심각하고 더 괴로워지고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방향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든지 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시작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내가 어떻게 끝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끝내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걸어간다면은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도의 방향은 다 정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망,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때문에 인생의 걸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계획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겨서 크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모든 사람이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기도, 오늘의 기도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바로 그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오늘에 있었던 이 모든 일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쪽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5장을 우리가 또 보면은요. 15장은 우리가 지혜의 시라고 하고, 이 15장은요.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식적인 예배가 있을 때 예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 전에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찬양은 예배에 관한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합당한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기 합당한지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으실 것인지, 이거에 대하여 11가지로 그 예배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고 시작이 됩니다. 자, 여호와여라고 할 때 이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 지금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잘했느니라, 예배가 참 잘됐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예배의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내 느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것으로 아무리 하면 그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양이 아니라 고양이를 갖고 왔다든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곰을 데리고 왔다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곰 데려오는 게. 곰 데려오는 게 쉽습니까? 호랑이 데려오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구해 봐야 됩니다.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매주일마다 옵니다. 또 수요일 날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이게 다 뭡니까? 예배잖아요. 이게 모든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까? 생각해보고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 건가? 오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내가 복장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와야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오게 되면은 결국 예배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고,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자,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시는 처소, 하나님의 방,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텐트. 옛날에는 다 어디서 생활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텐트에서 생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 지금도 몽골이나 또 여러 어떠한 그 베두인족들, 이런 사람들 텐트 생활하고 있습니다. 텐트가 자기의 방이에요. 텐트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곳, 거기는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공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있는 그 공간, 거기는 바로 성소,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여러분, 성산은 뭡니까? 이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왜 거룩한 산일까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성전에는 또 누가 있으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 게더링,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미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자, 2절에 보면요. 정직히 행하며 하면서 이제 11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직히 행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흠 없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흠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흠 없이 어떻게 사는가? 뭐가 흠이 있는 건가?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에녹이죠. 그리고 노아 같은 사람들이죠. 에녹과 노아에 살았던 그 생애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편안하니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행복하니 이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아니죠. 패괴하고 강포했던 생활. 정말로 이 에녹 같은 사람들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는데 그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했는데 그 에녹이 그렇게 동행하다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은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한 행동에 경건치 아니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 거. 여기 보면은 이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망령되다라는 게 뭡니까?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상태를 망령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려진 자. 이 시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까지 간 그런 시대 가운데서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 얼마나 세상 풍조 따라갑니까? 세상 분위기 따라서 막 살아가죠. 성도들이 세상 분위기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 보면은 왜 좋아하느냐,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왜 따라가느냐, 왜 하느냐 물어보면요. 아니 그 사람들 다 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교회도 세상 따라가고 있죠. 교회도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교회 건물을 지을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그런 세상의 경영학 방식, 회계학 방식 들어올 것이고 심리학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직한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데 공의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때문에 공평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편 들어주고 약하다고 해서 이 편 들어주고 오늘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들 소수자야. 약한 사람들이잖아.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약하고 소수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돌봐줘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 약합니까? 세상에 대기업들이 다 후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정부가 다 후원하고 있잖아요. 이 소수입니까? 소수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소수자, 성소수자 해놓고 지금은 성소수자 전혀 아닙니다. 뒤집어 버려가지고 이걸 완전히 이제는 이 성소수자가 되어서 옛날에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호해서 이렇게 키워놓고
이제는 그거를 완전히 역전시켜 가지고 세상의 법을 다 바꿔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뭐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그 동성애가 옳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를 오히려 뭐예요? 법으로 이거를 제재하고 감옥에 보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잡아서 벌금을 물리고 문을 닫게 하고 감옥에 보내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소수자입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컨버전 테라피 같은데 벌써 이 반 이상이 그거를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소수입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는 약하다, 뭐 어렵다 하면서 계속 이런 것으로 약한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한 것이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맨 처음에 보호를 해줘야 되죠. 어린아이들의 어떤 삶도 보호해주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 칼을 들고서 막 찌르려고 하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그만 어린아이도 칼 들고서 막 그냥 어른들에게 막 공격하고 대밀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그거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칼을 쥐어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칼을요? 법이라고 하는 칼을 쥐어줘서 이제는 누구든지 찌르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그 어린아이들은 칼을 쥐어도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때문에 이퀄리티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법 아래에서 그것을 진리로,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악인들이 하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사단이요, 이 악한 것은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은 악하다고 말하는 이러한 이 전치를, 이러한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떠한 그 책임이 뭐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어떻게 하면은 더 올바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그런 밝은 세상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이 치우쳐져 있는 이러한 곳에서 지금 이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삶 속으로 지금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이런 현재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항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정부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의 마음에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실이 있어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를 만약에 숨기고 그냥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진리라고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한다라면은 그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거죠. 진리에 대하여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진리를 말할 때 진리의 방법으로 말을 해야 되죠. 그거를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내 말이 진리야, 내 말 따라와, 내 말이 맞거든, 이런 식으로는 진리가 아닌 거죠. 말은 진리일지는 몰라도 태도와 그러한 어떤 모든 그 행동은 전혀 진리가 아니죠. 진리를 말할 때에는 진리의 방법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선지자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를, 하나님 주셨던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말하는 것, 이 진리 가운데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말할 때에도 무슨 방법으로요? 하나님 방법으로, 진리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살고 거기에 머무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여기 합당합니까? 온전히 합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런 연약함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그러나 저가 정직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그것이 정말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돈 조금 더 주고 아이들이 뭐 더 뭐 공부 많이 공부 좀 더 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성산에 머물고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를 해줘요? 다윗과 같은 사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다니엘처럼 사용해 주시고 사무엘처럼 사용해 주시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무익한 사람이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은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말로 죄짓지 않는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에 범죄를 하였나이다 하면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었어요? 자기가 말했던 것 때문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딱 임재를 만나자마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를 막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회개하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사야는요 자기가 입으로 졌던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입술로 범죄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면요 말로 죄 짓는 것 때문에 아마 다 하나님 앞에서 나 지옥 가야 됩니다 라고 할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입으로 말한 것들을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뭐를 해?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신문을. 우리가 말하는 것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말로 죄짓지 말라는 것이죠. 말을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은 또 이 팩트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팩트 때문에 진실을 하다라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게 낫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서 올바름 가운데서 바른 태도 가운데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혀로 허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이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다음 말씀도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예의를 다 지키다가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지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사람들 짓밟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네네 이러다가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가까워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좀 한참 어리고 또 아들뻘이고 뭐 그러다고 해서 막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뭐 그렇게 무시하고 막 반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 또 가가지고 또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이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성도들을 오죽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그런 태도로 가게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가까운 사람,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라든지 아내나 남편에게 얼마나 함부로 말합니까? 그럴 때 내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가 내 영성이죠. 우리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비방하거나 그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끊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막 툭툭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교회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우리가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열쇠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저 혼자만 덜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이 성도들이 원할 때 정말로 올 수 없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저희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교회 옆에 있었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안 가고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가 항상 열려 있었으니까 그 당시 80년대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뭐 물건을 잃어버리고 막 어떤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오늘날 이 시대가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번호 같은 걸로 눌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뭐 한 달 이상 가지도 않아요. 조금 있다가 또 바꾸고 번호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장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 주시도록,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도록,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럴 때 문이 잠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위해서요, 정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히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들, 또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조금만 해로우면 약속이고 뭐고, 정치인들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는 얼마나 뭐 좋은 공약 얘기하고 막 그래 놓고 자기가 딱 당선되면은 하나도 안 지키고 자기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랑 연고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당선하려고 그래가지고 그쪽 사람들 돌봐주지도 않고 약속은 약속대로 다 해놓고 자기 방탄하는 데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약속 지켜야, 내가 입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해로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지금은 이 성산, 성전 이런 그 개념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소원한 것일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이 있는 곳이라면 이리저리 다니면서 돈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 이런 것들은요, 뇌물을 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뭡니까? 바로 이 사회정의죠. 올바른 사회. 바로 교회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우리 자신들을 정말 이 세상에 정말로 사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정말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부끄러운 것 많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 범죄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의하여 교회도 돈에 의하여 움직여지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약속 지키지 못하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늘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성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하지 않으며 아버지는 참으로 이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도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항상 성령의 취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 취한 사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성품이 아버지 나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고 밝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 성품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온전하지 못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버지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술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정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퀄리티 비를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